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시국을 바라보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이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런데 그 중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의미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잘 들으라, 잘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어떤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한 한마디에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깨닫는 자. 그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깨닫는 자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한국과 미국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북에서 월남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꽤 제가 목회하는 교회들마다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언젠가는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너무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목사님, 6.25 사변, 6.25 전쟁은 나를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예, 목사님, 제가 이 6.25 사변이 일어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 어려운 이북에서 38선을 넘어서 이렇게 월남을 해가지고 남한에 왔는데, 만약에 그때에 내가 이북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6.25 사변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 얼마나 위대한 깨달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신 나간 소리 하는구만 라고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장로님에게, 아니 오늘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미국이 처한 오늘의 이 현실의 시국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난 7월 12일 정확하게 오후 6시 15분에 위스콘신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에 트럼프가 총에 맞았는데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사는 이야기를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부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게 우연히 일어났을까? 저게 우연일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암살 기도 사건에서 우리도 오늘 이 미국의 현실을, 우리가 처한 현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살았는데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소방관은 총에 맞아 죽었고 두 사람은 많은 중상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트럼프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뉴스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이렇게 트럼프가 연설을 하다가 이쪽에 자기가 4년 전에 대통령이 있을 때에 그 미국의 국경에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책 공사를 하고 거기에 많은 업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그 순간에 뉴스는 컴퓨터 그래픽은 이야기를 0.3초 이렇게 이 차트를 보다가 고개를 돌린 그 순간이 0.3초였는데 그 뉴스는 말이야 종이 한 장 차이에 살짝 티만 스쳤고, 만약에 이 트럼프가 이 고개를 돌린 이 상태로 이 차트만 보고 있었다면 그대로 총알이 머리를 관통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 들으면서 저도 아찔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왜냐하면 저 역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선을 넘어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그 순간에 뉴스를 보면서 그 컴퓨터 그래픽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그도 크리스천입니다. 그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 짧은 0.3초 사이에 그의 생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순간을 그가 보았을 때, 그가 직접 겪었을 때, 그는 과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에 트럼프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에 뉴욕 포스트하고 제일 처음으로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영어를 읽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I'm not supposed to be here. I am supposed to be dead. I shouldn't be here. I am supposed to dead. However, by the grace of Almighty God, I am here.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죽었어야 했다.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뉴욕 포스트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뉴욕 포스트를 중심해서 일반 매스컴들이 말하기를 이 사건은 그야말로 기적이다. 미라클이다. It's a miracle. 그러면서 일본 매스컴들이 말하기를 트럼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적 경험을 했다. Divine Experience. 신적 경험을 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트럼프는 말하기를 I live a life as bonus.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말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이라면 정말 이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생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겸손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행히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지금까지의 강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솔직히 우리가 아는 도널드 트럼프는 돈키호테야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고 하면 그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어떤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이 이후에 그 자신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돈키호테 같은 그런 강성 이미지를 탈피하고 신랄하게 바이든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려던 연설문을 이제 폐기를 시키고 하나의 미국을 만드는 통합을 위한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통합, 인테그레이션 혹은 포용정책, 인클루시브 팔리시를 그가 택했다라고 그의 참모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가 나는 남은 생에는 예의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건 제가 뉴스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그가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RNC 즉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정식 대통령 후보로 이제 지명을 받으면서 그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J.D. 벤스라고 하는 사람, 제임스 데이빗 벤스라는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벤스 후보가 나이가 39살. 이제 다음 달 8월 달이 되면은 40살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 암살 기도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온 미국에 여론이 막 뒤끓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놀랍습니다. 지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대통령 후보 경선으로 끝까지 함께 컴피티션을 했던, 경쟁을 했던 그 전 유엔 대사였던 니키 헤일리가 돌아서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지금 이 시대의 그 아주 경제적인 그 아주 천재 귀재지 그 이안 머스크 테슬라 그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죠. 그 사람이 나는 오늘부터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왔고 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 외에도 빌 아크만 아마존 창업자인 그 베이 라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 억만장자들이 그를 이제 정치 자금을 대주겠다고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미국의 여론기관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마도 70% 정도로는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면서 저의 이 설교의 목적은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11월 5일에 있을 이 미국 대통령 선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존재는 미국 한 국가만을 위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미국은 세계의 정세, 세계의 판도, 세계의 전쟁과 분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 있는 나라이고 지금까지 미국이 이런 분쟁과 전쟁을 해결하는 언제나 키를 들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데모크라시 그리고 그와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커뮤니즘을 상대해서 싸우는 나라인데 최고의 지도력을 발휘해야만 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 이 미국이 세워진 이 미국의 존재의 목적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나라, 전 세계를 선교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진 나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입장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자유경제와 자유무역주의를 이끌어가는 나라고 전 세계의 경제적인 통화 수단인
이것은 경제학에서는 말하기를 기축 통화라 그렇게 부르더군요. 그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예요. 말하자면 미국은 전 세계의 통용 화폐인 이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중심부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외교나 국방 문제는 언제나 미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언제나 세계를 지키려고 하는 평화의 조성자, 피스메이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항상 선두 국가로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분쟁을 종식시키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이 미국은, 건국의 조상들은 청교도다, 즉 퓨리탄들로서 이 건국의 기초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더 유명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776년 7월 4일에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서,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즉 미국의 독립선언서, 그 유명한 미국 독립선언서는 토마스 제프슨이나 벤자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로저 셜먼, 로버트 리빙스턴 같은 이런 사람들이 기초해서 발표된, 선언된 그런 독립선언서는, 이 독립선언서가 미국의 건국의 조상들이 세운 청교도, 즉 장로교의 신앙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나라인데, 거기서 이렇게 선언서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한 대목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Life, liberty, 그리고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이런 자유와 생명과 행복 추구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나라가 있을 때는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독립선언서. 여러분, 여기 생명, 그래서 우리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소위 말하면 어보션을 반대합니다.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도요, 이 낙태, 임신 중절, 이게 그냥 너무 쉬워요. 지금 나라에, 그런 우리 조국에 그런 이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는 성경에 기초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지켜, 어보션을 반대한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다. 거기다가 행복의 추구권, 폭력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살아야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2세, 3세들, 우리의 자손들이 이제 이 땅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대한민국이 있지만은 이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엄연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앞으로 이 미국 땅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저는 지금까지 미국에 온 지가 3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 시국을 대통령 선거를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 현실이 성경적 신앙과는 너무 멀리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점점 더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준 대로 그렇습니다. 전 루이지애나 주 같은 주에 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서 그런 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한 사람의 목사입니다. 미니스터입니다. 더구나 교회를 목회하는 패스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한 사람의 이름 없는 이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우리가 지난 11월 5일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누가 당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두 사람이니까 바이든이나 트럼프 두 사람 가운데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만약 가정인 만약 if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다, 저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마치면서 두 가지 이 사건을 목회자적 입장에서 목사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아니 이민을 와서 여기에 사는 미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 구절 두 개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그 암살 기도 assassination attack 이것이 그에게 손해가 아니고 그에게 위기였지만 그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인생의 위기를 인생의 고난을 여러분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시편 49편 20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는 정말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트럼프 옆에 있었다고 하면 트럼프에게 해주고 싶고 바이든 옆에 있다고 하면 바이든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고 종기에 처하나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성공하게 하고 대통령 후보가 되게 하고 그 위험한 암살 기도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총알을 비껴가게 하고 살려주신 그 존귀한 자리에 자신이 섰다는 것을 깨닫는, 그가 아직도 한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을 굳게 깨닫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그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안 되든 상관없지 않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예,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살려주시는데도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고 옛날처럼 돈키호테처럼 그런 식으로, 아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정치적인 야망과 꿈 위해서 대통령에 나선 두 사람, 바이든과 트럼프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위험 속에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짐승과 같은 우리는 더 기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가, 아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위기가, 그 문제가, 그 고난이, 그 시련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가를 깨닫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고난이 와도 위기가 와도 거기에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나를 유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오늘의 이 자리에서 깨닫고 감사하고 남은 생애에는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